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이제 인도해 드리실 때 이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또 그 꿈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땅으로 밟는 것을 다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렇게 지경이 된다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꿈이 생기자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 고백이 달라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면 우리가 당신이 명령하는 대로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가겠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우리가 정말 가만 놔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로 뭉쳐버렸어요. 그것은 노예들에게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강한 하나님의 군사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구원이 뭐냐?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이 구원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salvation 이런 말도 있지만 atonement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것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서 가지가 잘려져 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말라버리고 비틀어버리고 불에 태워지지만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해서 죄와 저주를 대신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붙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플러스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플러스는, 이 십자가는 플러스, 하나님과 내가 다시 붙어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자녀로 고백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자녀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다시 플러스가 됐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노예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냥 쉽게 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내팽개치는 분이 아닙니다. 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보면 어렵다 하는 그 칭의와 현재 구원이 또 있습니다. 과거 십자가로 인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라는 말은 이 워크아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요즘에 보니까 광산에 리튬이 또 발견된다고 합니다. 더 깊이 파니까 리튬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도 자녀된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더 깊이 파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막을 수 없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귀한 제사장의 다리. 제사장이 이게 다리를 놓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축복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높여주시고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시켜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하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 섭리는 그냥 우리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순서와 절차가 있구나. 창세기 말씀을 다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하실 때도 먼저 빛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빛이 있게 한 다음에 하나님 뭘 주셨어요?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서 징조를 만들게 하시고 궁창에 또 새들이 있고 또 바다에 물고기가 있게 하시고 땅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축과 뛰는 것들, 식물들을 만드시고 나중에 하나님을 사람을 만드시고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먼저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데 맨 처음에 먼저 꿈의 지도를 주시는 거예요. 묻이 드러나야만이 여러분 지도가 그려지듯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꿈이 주어져야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가서 모두가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모든 죄악된 사람들을 내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먼저 마음 가운데 이 꿈의 사진을 그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꿈꾸라. 여호수아 1장 3절로 4절을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발바닥으로 밟는 땅, 이 광야에서부터 이 레바논 유브라데 강까지 우리가 보면 뭐가 지도가 그러시잖아요. 지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 꿈의 지도를 우리에게 그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조금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81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따라하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요한 3서 우리가 2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수봉교회가 여러분 늘 이 찬양을 부르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드릴 때 통성을 기도하고 이 찬양을 쫙 부를 때 이 영적인 지도가 마음에 그려지게 되니까 여러분 여의도 수봉교회가 그렇게 천막으로 사겠는데 단일교회로서는 세계 최대 교회. 우리가 말이 그렇지 여러분 여의도 수봉교회가 최고로 말했을 때 80만이 넘었는데 서울시 인구의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거예요. 세계 최대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영적인 지도가 그려지게 되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마음의 그림이 성도들 심령 가운데 쫙 새겨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순복과 함께하는 교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이제 이 모든 그들이 광야에서 모두가 죽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모두가 축복된 성공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자녀를 우리가 낳고 부모가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낳았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현재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모두가 성공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복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야였든지 예술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그 어떤 분야든지 하나님께서 최고의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꿈을 주시는 거예요. 유엘서도 보니까 말세의 내용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꿈을 꾸리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하게 하시고 또 내가 미래 어떻게 될 것이다 꿈꾸게 하시고 또 막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운전합니까?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먼저 목적지를 우리가 거기다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지도를 보고 쫓아가듯이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가야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죠? 그냥 아무데나 그냥 우리가 어디 가냐 그냥 글쎄 그냥 길이 열리는 대로 가지. 그렇게 가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과 목표를 우리가 세팅해놓고 거기를 바라보고 나가야만이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우리가 허비하지 않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소원과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목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목표와 꿈이 내 욕심과 탐욕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은 욕심과 탐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해달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거기에 일시와 징조와 연화를 알게 하신다고 했죠.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마음의 사랑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들어가면 구름이 껴가지고 해와 달과 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과 목표가 하나님의 주신 이 거룩한 꿈과 말씀에 따라 인도를 받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꿈과 소망이 우리는요 막연하게, 그리고 또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고 이런 소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을 가셨는데 한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나와서 간구합니다.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예언대로 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예수님, 그래도 좀 도와주세요. 간구하니까 예수님 또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쉽게 해가지고 내가 이 밥을 내가 지나가는 개들한테 주겠느냐? 이건 틀린 얘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안 됐구나 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개들도 밥상에서 떨어지는 거 주워 먹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나는 정말 개와 같은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이야, 믿음이 굳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역사하시자 그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딸이 즉시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열정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꿈과 소망을 가지면 여러분 무시를 당합니다. 너 같은 게 뭐래. 심지어 여러분 앞에 있는 목회자도 당신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너무 꿈이 큰 거 아니야? 이렇게 무시할지도 몰라요. 마치 엘리 제사장에게 한나가 가서 막 기도할 때 야, 좀 술 좀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꿈과 하나님이 정말 소망을 가지면요 교회에서 핍박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시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도 이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정말 간절한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함당에서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과 소망을 가지면 무시를 당할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수록보니게 여인처럼, 또 우리가 시돈에 있는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서 기도하면, 우리가 매달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또 우리가 학업을 하는 분들은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도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저도 목회도 올해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올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을 주시옵소서, 리더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꿈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나안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두 번째 방법은요, 우리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지라는 것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그림이나 물건, 또 이렇게 사람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함수를 배우죠. f, x는 y. 그러니까 여러분, 이 f를 접하면 x가 y가 된다는 거예요. f라는 속에 들어가면 y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함수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맞아, 이 f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에게 들어가면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접하게 되면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망이 영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도 노예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가나안의 축복된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꿈을 품었다면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설계하는 분들이 건축을 할 때 설계도를 지으면 그 설계도에 따라서 청사진이 그려지고 모형이 그려지고 실체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꿈과 목표가 있으면 내 마음의 그림이, 청사진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면 내 속에 있는 생각과 미래를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을 바라볼 때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요한삼서 우리가 1장 2절로 말씀한 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말씀한 대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가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떠나가고 내가 모든 사는 범사에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마음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늘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말씀과 함께 새벽에 그리고 또 이걸 저녁에 들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또 내가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말하는 것이 변화되어서 현실로 그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속에 있는 생각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절망과 낙심이 변하여 또 우리가 한가운데 소망과 그리고 꿈과 믿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공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흔히 말하잖아요. 부자 옆에 부자가 산다고. 부자 동네 가면 부자 동네가 따로 있잖아요. 왜 그래요? 부자끼리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를 만나라고 그래요? 부자를 만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예술가들도 봅니다. 예술가들 보면은요 예술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제가 그 고호라는 이 작가 이야기를 보니까 고경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모든 그림들이 보니까 그림 화가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화가는 화가끼리 영향을 미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끼리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새는 새끼리 모이고 또 개미는 개미끼리 모이고 개들은 개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실패하고 또 우리가 부정된 사람끼리 모이지만 믿음의 생각을 하고 축복된 생각을 하면 나도 모르게 주위에 축복과 성공의 사람들이 끌려오고 축복과 성공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생각을 지키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도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가운데 좋은 생각을 하고 축복된 생각을 하면 여러분 가운데 친구들도 그런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축복과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의 자화상이 변화되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도 복된 것을 바라보고 성공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뭔가 창조적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이고 악하고 그리고 파괴적이고 그리고 삶 가운데 낙심된 것만 생각하면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더라도 항상 나쁘고 악하고 폭력적인 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성공적인 그런 꿈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더라고요. 저도 오래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여러분 그 신사임당이라는 유튜브 있죠. 그분이 크리스찬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왜 크리스찬이 됐냐? 크리스찬을 만나니까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주위에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가 자꾸만 인터뷰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도 부자가 됐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꿈을 꾸고 내가 생각하고 변화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꿈꾸고 또 우리가 바라보고 말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끌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아담에게 뭘 맡겼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뭘 바라봤어요? 선악과 바라봤잖아요. 마귀가 와가지고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집안에서 고양이가 쥐를 잡는 거 봤습니다. 어떻게 잡나 봤더니 저는요 쥐를 갖다 막 쫓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쥐가 고양이를 딱 만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얼어버려요. 딱 몸이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가가지고요 오른쪽으로 때리고 왼쪽으로 때리고 장난하다가 잡아먹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악한 생각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갔던 조카 롯이 있죠. 조카 롯이 뭘 바라봤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니까 마치 성경에 보니까 애굽 땅과 같고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요,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에덴의 동쪽이었어요. 사망의 땅이었습니다. 분열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잠깐 보니까 그 악한 땅이 좋아 보였고, 결국에는 들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자기 가족들도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그리고 성경 보시죠. 천사들이 와가지고 사이들에게 야 가자 그러니까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가족끼리 다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무리 믿음의 사람 옆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자꾸만 바라보면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에서 조카 롯이 간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아, 너 조카 롯이 가는 곳을 바라보지 말고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바라본 땅입니다. 그 해보는 땅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변화되는구나. 이 십자가 바로 함수에서 X가 들어가서 Y가 되는구나. 우리 학생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삶이 또 내 모든 인생이 변화되겠구나 라고 꿈을 꾸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된 사람으로 바꾸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의 이 자화상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하는 것을 바꾸신다면 이제 말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57장 1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야훼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주시냐?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프시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왜 치료 안 하겠어요? 저도 종종 우리 딸내미가 아빠 나 지금 어디 있는지 좀 와줄 수 있어? 그럼 제가 갈까 안 갈까요? 밤 12시라도 갑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분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문에 뭘 발랐어요? 양의 피를 바르니까 사망 권세가 넘어갔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망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찾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할 것, 또 내가 구하지 않을 것 하나님이 미리 다 하시고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세상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못 들어간다고. 거기 사람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거기는 성벽이 너무나 크니까 우린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준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칼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병은 치료해 주신다. 나의 문제는 해결된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의 말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내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일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도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마귀도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말이 부정적이고 원망적이고 질투와 시기의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안에서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니라.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우리가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말은 무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본체가 되시는, 실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한 믿음의 말을 하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모든 죄값을 갚아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설 수 있는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어떤 제사?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예배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만약에 대통령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시죠. 아마 전국 각지에서 찾아올 거예요. 이 시간에 대통령이 온다면 부탁할 사람도 있고 또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천지 만물을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것은 특권이지 우리가 뭐 어떤 의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모든 필요를 우리가 체험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지으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씨앗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대로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마치 뿌려지면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오래전에 이 조인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대저동에서 개척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최자실 전도사님이었죠. 근데 전도사님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 못하겠다고, 나 간다고. 그래서 조인기 전도사님이 그때 얘기했대요. 전사님 가지 마세요. 가면 교통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나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나 그만둘래. 해가지고 갔대.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얼마 있지 않아서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적십자 병원에서. 그때 서대문 사거리에 적십자 병원 있잖아요. 거기서 전화가 왔는데 교통사고로 최 전사님이 사고가 나가지고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 목사님 그때 야, 이 말에 능력이 있구나. 말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병이 나왔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근데 정말 치료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말 하십니까? 창조적인 말, 믿음의 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여러분 창조적인 말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은 다른 사람들 살리고 나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악한 말,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비방의 말을 하면 여러분 그 비방과 비판이 결국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뿜듯이 우리 생각 가운데도 이 믿음이 생각을 뿜고 또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의 능력을 알고 올해는 어떤 말 해야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일 당해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욕심과 분노와 탐심이 우리 속에 나타나면 우리 속에 있는 창조와 그리고
총명과 지혜의 달이 해와 달과 별들이 싹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싹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가지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 복되게 하실 거야. 아버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말을 우리가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은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산과 같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저도 올해 이제 2022년도, 2023년도 바뀌어지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드리고 헌금을 한 우리 함께하는 성도분들의 기도 제목을 제 책상 앞에 다 붙여놨습니다.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과연 이 문제가 이루어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의심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뭘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대로 자녀들이 복을 받고 승진하고 변화되고 그리고 자녀들이 지혜를 얻고 가정의 행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변화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생각과 그리고 또 악한 말을 하게 하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올 한 해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고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이 막연한 꿈이 아니라 이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분명한 하나님 영적인 지도가 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지도와 꿈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기대감과 마음의 청사진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복이 나에게 밀려오고 만나게 되고 베풀어지는 역사가, 무리의 법칙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형상 가운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하나님, 선포합니다. 하나님,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에게도 인사해 주십니다. 오늘 당신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집사님의 가정에, 권사님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축복이 있어요. 목사님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